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음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주인 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알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 그래서 1단계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루에 5분만 여러분이 고백해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2019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 12월 1일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 달 이제 동안에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되겠죠. 누구나 다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거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또 모든 사람에게는 오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 또 불신자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 오늘, 미래를 바꿔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바꾸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 복음은 과거를 바꾸는 겁니다. 반드시 과거를 바꿔야 됩니다. 과거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 이미 지옥 권세 아래 태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같은 인생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아담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생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운명이 딱 잡혀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운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가게 되니 무서운 거죠. 여기에 무슨 성공이 있고 돈이 있고 뭐 잘 되는 게 있고 행복이 있고 그 자랑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는. 뿐만 아니고 우리는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로 시작되어진 그 문제가 그 가문 가정을 통해서 그 저주가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자살, 어떤 가정에 이혼, 어떤 가정에 단명, 어떤 가정에 암, 어떤 가정에 보니까 막 계속 암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영적인 배경, 그 저주의 배경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 그대로 걸려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과거의 모든 삶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삶을 통해서 받은 상처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의 상처, 실패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문제는 지금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지금도 실패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바꿔야 된다. 그럼 과거를 바꾸는 길이 뭐냐? 여러분, 이런 과거 문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이 근본 문제, 또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을 통해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다. 이런 복음은 간단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하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과거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고통을 당했는데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피 바른 그 모든 과거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4절에 70년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사야 7장 14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약속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다를 것이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왜냐하니까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 안 되지만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단 한 번. 그 언약 붙잡았는데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출애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1장 14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내라는 거 어떻게 알았냐? 엄청난 말이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엄청난 예수님 충격받은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지옥 같은 인생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원죄, 조상의 죄, 우리의 과거, 현재, 자범죄 전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끝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건 마귀 이를 멸하랍니다. 예수님은 사단이를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잡힌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 30절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예수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의 그 근본 문제,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배경, 또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삶 빠져놀고 몸부림 칠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냥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여러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운명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니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서 들어오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잖아요. 죄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거기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양은 다르지만 질은 같아.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는 모형과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얼음 되는 것은 물리적 변화예요. 그렇죠. 근데 녹이면 여전히 물이야. 물이 수증기 된다? 물리적 변화예요. 그거는. 그게 물이잖아요. 여기. 그런데 나무를 불로 태워보세요. 재로 변해버리면 화학적 변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화학적 변화. 여러분 가문 가정을 통해 내려온 모든 영적 배경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화학적 변화. 그렇죠. 이미 우리는 과거의 모든 상처, 실패에서 이미 빠져나온 신분이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 화학적 변화.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 안에 성취됐는데, 내가 그런 존재인데 문제는 내가 못 깨닫는 거예요. 아, 진짜 끝났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과거는 끝났다. 그게 확신이 딱 생겨야 돼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모든 과거는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끝냈다 이거예요.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 무능력 상태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능력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이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그런 배경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능력하니까 영적 무기력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 일본말로 히바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완전히 실패요. 영적 싸움 실패 중에 있다는 것도 몰라. 내가 볼 때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전혀 성경을 1년 가도 한 장도 안 읽어. 읽어도 은혜도 안 돼. 어떻게 영적 생활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예배도 안 되지, 기도도 안 되지, 성경은 도통 모르지. 들어가냐면 돈 밖에도 돈 이러다 도는 거야 이게. 그게 오늘 성도들의 현실이라면 오늘이란 말이에요.
자, 영적으로 무능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무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능하니까 뭐죠? 늘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뭔가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뭔가 집착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울증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뭔가 답답한 그런 공황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분열증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심하게 되면 조현증에 딱 잡혀서 귀신이 음성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도 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 그러다 보니 마음의 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마음의 상처, 죄책감, 상실감, 허무감 여기 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병에 사로잡힙니다. 늘 부정적이라 무조건 안 돼.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돼. 뭐하면 안 돼. 무조건 부정적이요. 생각 들어 해보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 남의 말도 들을 줄 알아 이러는데 내 생각이 안 돼. 그거는 생각이 비관적이라. 그러니까 늘 낙심, 절망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까지 이렇게 이 정신적인 무능력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있으니까 뭐 누가 저를 상담하고 싶어 오늘. 그래서 혹시 돈 달라고 온 거 아니라니까 얼굴이 그런 얼굴 아니라니까 그런 얼굴 아니라는 기라. 그래서 내 생각은 100% 그런 인간이다 싶어요. 그래 갔어요 이렇게. 그래 이제 목에 올라가가지고 뭐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만일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한 생각을 왜 해요? 왜 극단 생각합니까? 죽을 힘이 있으면 그 죽을 살아야지 왜 극단 생각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왜 죽어요? 내가 좀 사실 나도 죽으려고 한 적이 있다라면서 97년도에 완전히 절망 상태. 미래에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니까 현실은 너무 어렵고 사는 게 지옥이요. 하루하루 사는 고통이야 그냥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죽고 싶어 그냥 막. 천국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거고 막 그냥 막 끝내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 몇십 년 동안 아무 희망도 없고 여러분 없는데 왜 내가 뭐 이런 절망감 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꾸셨다. 그래 질문 없냐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기라.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속. 근데 그랬어요. 그런 생각 고치지 않으면 당신 절대로 삶 안 바뀐다. 나는 죽어도 사람 어지 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봐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당신이 새롭게 인생 시작하지. 사람이 당신을 얼마큼 도와줄 수 있겠냐. 내가 나한테 돈 몇 푼 줬다. 그 당신 인생 바꾸겠냐. 얼마나 도움 되겠냐 그거.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야. 결국 그러다 보면 당신 나이가 40 초반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몇십 년 결국 당신 인생이 그렇게 구걸이라고 말이야. 이래 살 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서 내일 우리 교회 와라. 오면 당신 인생 바뀔 수 있으니까 오라고. 내가. 바뀌고 싶으면 오라고. 제 마음에는 확실한 마음. 안 올 가능성이 100%다 생각했습니다. 안 옵니다 그 사람들. 이미 정신이 병들어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 정령들 알지만은 제가 개척했잖아요. 헌금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요. 얼마든지 내 다른 요청하면요. 내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여러분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게 복입니다. 뭔가 부모를 의지해야 되겠다. 그 병든 거요 그거. 그렇잖아요. 내가 사람 어디 되겠다. 그 병든 거요 그거. 그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인생 살아갑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평생 예수 믿어보세요. 이런 인생 바뀌는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능하니까 정신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삶이 무능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자꾸 막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말이야. 우환이 막 들어닥치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자꾸 삶에 문제가 오고 결국 삶이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이건 자살하고 지금 내게 있는 환경, 현실을 넘어서지를 못하네. 왜? 무능력하니까 삶이.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삶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이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한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오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다시 임하니라. 이르는 말씀이 임했지만 그때는 무만을 못 깨달았어. 그런데 감옥에 탁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다시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구하라,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4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1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요.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알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지 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하나님 자녀가 말이야 그런 어떤 불신자 무슨 종교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이소 라면서 하나님 내 입장 아십니까? 라면서 언제 하나 그런 기도하라 그랬노? 그런 기도를 그런 힘없는 무기력한 그렇잖아요. 어디 한풀이 기도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수준의 기도 가지고는 현실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오늘 못 바꿉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니 뭡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걸 영적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진바되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과 여러분 오늘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 여러분이 예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청문을 보내사 여러분을 돕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기도는 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눈물을 콧물 흘리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라는 왜 여러분 한풀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을 향한다. 막 부푼 꿈을 가지고 확 출발했습니다. 근데 막상 홍해가 딱 가로막혀. 야, 큰일 났다. 그것도 괜찮는데 뒤보니까 애국 군대가 중무장해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 다 끝나 죽었구나. 뭐 때문에 우리가 건져내라 그랬나?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게 그래도 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뭐 후추도 먹고 다 먹었나? 뭐 때문에 실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는 원망인 거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오늘날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애국 군대를 완전 수장을 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그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낙심이 됐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850명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야,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그 아합 이세벨 독한 년들이 연이 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정신 차려 예수 믿겠지. 그러고 백성들 말이야 우상들 다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믿겠지 이랬더만 웬걸 이세벨이 제 엘리야를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켜라. 낙심이 되진 거예요.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이 하나님 나는 우리 조상을 못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우울증,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서 빨리 먹어라. 먹었는데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40주야를 막 달려갔댔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을 7,000명을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를 세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그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뇌물 공세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아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는데 아수르 시판을 오셔서 완전히 송장이 되어버렸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6장 10절에 의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초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뭐 힘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주신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더니 여러분 그 힘없던 초대교회 성도가 예루살렘을 뒤집고 사마리아 땅까지 이 복음을 전가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오늘을 완전히 뒤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마음에 딱 한번 붙으세요. 그렇죠.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무능력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렇죠. 지금 내게 와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무능력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성경 읽는데 그래서 들더라고. 그렇지.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했냐? 그분이 지금 똑같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지금 함께하지 않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난다면 어떤 문제 해결될까 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뭐 특별한 생각은 아니지만은 내 마음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본격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시는지 진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20몇 년 동안 비형 간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한 22년을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우리 아버님이 간암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병원에 피 검사했는데 그 보균자가 없어졌대. 그리고 그 후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없었네. 그 요번에 우리 김복권 원장이 한 번 더 검사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이제 병원에 갔더니 와, 뭐가 진짜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 항체가 없으니까 항체는 주사를 맞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체가 생기는 주사를 일단 맞았는데 한 3번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없어졌다면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은 미래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안 맞습니다. 여러분 현실하고 안 맞다니까. 그 사람들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저 위로나 받으러 왔어. 여러분 평소에 위로 받으면 뭐 할 건데? 위로 받는다고 여러분 과거 바뀝니까? 현재 바뀝니까? 그렇잖아요. 위로는 받는 건 좋습니다만 위로 가지고는 안 된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보세요. 한 바가지 흘려봐봐. 여러분 과거 오늘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 미래 바꿀 수 있는가?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절에 3절에 보니까 그 갈대 우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 완전히 가문이 망했잖아요. 가족이 망했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는 미래의 말씀을 탁 두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11절 요셉에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에게는 좀 그했지만은 사랑받았지만 워낙 왕따를 당하는 형제들한테 얼마나 불쌍해요. 엄마 일찍 돌아가셨지. 형들한테 배달 형제되고 왕따를 시키지. 이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요셉이 좋은 옷도 입히고 형들보다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꿈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해와 11별이 요셉의 절을 하는 이런 엄청난 미래의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이 다윗이 목동으로서 아무 희망 없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울 신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요. 미래의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배경도 없고 힘없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초대교회 특히 사도들에게 사도행전 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기다리라. 몇 날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해 안 되죠. 자기들 수준에서는. 그런데 성취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19장 21절에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0절 24절에 보니까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거 보세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속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자신 속에는 예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45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그렇지. 기도 응답 받아야 여러분 오늘이 바뀌고, 오늘이 바뀌어야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바뀌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145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특히 117편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또 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49절에도 보니까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줘.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언약 기도문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그것을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라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 2단계 제가 고백하고 제가 과거 문제를 놓기는 창세기 3장을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혈기, 분노, 가난, 경제, 저주의 권세, 우리 집사람 당뇨, 또 디스크, 또 당뇨 합병증, 이제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와 우리 집사람 또 우리 일에 또 창우 평강이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경제 미래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의 평강이 일에게 언약의 후대를 허락하옵시고 우리 평강이에게 하나님 이 박사과정 하나님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 기능 문화 섭입 오주일 재창조 그래서 우리 일의 평강이 장후가 복음 명문 전도 선교 렘넌트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속에 과거 오늘 미래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 하는데 여러분 뭐 3초 뭐 3분이 걸립니까? 1분이 걸립니까? 30초 3초 기도 가지고 여러분 과거 현재 다 바꿀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미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뭐 어려운 정도는 뭐 저만 어려운 게 우리 다 어려웠잖아요. 특히 우리 가정에 이런 영적인 문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상처들. 그런데 제가 복음 받고 내 인생이 바뀌고 진짜 아무 병이 없는 내가 기도 하나로 오늘을 계속해서 승리하고 오늘을 바꿔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기도의 능력 가지고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다 뛰어넘어왔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거에 모든 내가 겪었던 그 상처 모든 거 봤던 거 일어나던 일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만난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현실 속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건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응답을 준 게 아니고 노예로 팔려갔죠. 누명새 감옥 들어갔죠. 거기서 장관들을 만났죠. 여러 그런 사건과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 창세기 31절 11절 요셉이 주신 그 언약이 그대로 미래에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과거 현재 일어나는 모든 것 전부 다 응답의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러분 과거를 완전히 바꾸고, 기도로 오늘을 바꾸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모든 미래를 바꾸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 생각 가지고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교회 안에 기적도 일어나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이래 되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여러분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 새벽 기도를 계속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우리 한 해 마무리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새생명 초청 후속 캠프가 12월 24일 날에 있습니다. 300전도 노트 이미 우리 태신자들 적어놨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초청을 하고, 또 이번에 새생명 초청 주일에 오신 분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이분들을 교회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놓고 새생명 초청 후속 캠프를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으로 완전히 내 과거를 바꾸게 하옵소서. 기도로 오늘을 완전히 바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과거 문제, 오직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사오니 오늘 정말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과거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오늘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 무능력, 전신적 무능력, 우리의 삶의 모든 무능력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